오늘 그 설교를 한다고 아내가 꼭 이번 주에 머리를 자르래요. 그래서 어제 이제 바쁜 와중에 슬쩍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네, 자르고 왔더니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 분들마다 머리가 목사님 머리를 아니 끝까지 말씀하셔야지. 유일하게 끝까지 하신 말씀이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머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 이상한가? 이상한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 보시는 분들마다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머리를 얘기를 하시는데 설교가 머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머리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고 제 아들을 보셨죠? 둘째인데 굉장히 말랐지 않습니까? 걔가 마르고 싶어서 마른 게 아니고 저를 닮아서 마른 거예요.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대요. 네, 다른 애들보다 열 발생이 좀 많아서 동일하게 먹어도 열량을 많이 소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히 먹지 않으면 이제 몸매 유지가 힘든 거예요. 걔는 지금 열심히 몸매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친구들은 동일하게 태어난 친구들 보면 여자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제 아들 또래 보면 굉장히 더 건장해요. 보면 부모님들이 되게 그분들은 저보다 더 덩치가 이제 크신 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딸들 보면 딸도 저희 셋째 보면 저희가 셋째 얘기를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희 세 번째인데 처음 봅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를. 아기 때도 다 홀쭉했어요. 첫째, 둘째가. 셋째가 통글통통한 거예요. 누구 닮아서 그럴까요? 네, 아내 닮아서 그런 겁니다. 네, 저를 닮지 않았어요. 네, 둘째를 항상 걱정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안 커요, 목사님.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자네 닮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자네 닮아서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절 닮아서 그런 거죠. 이제 부모된 마음으로는 더 컸으면 더 쪘으면 이러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들도 대부분 부모한테 이렇게 물려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재능이라고 요즘엔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를 잘했으면 자녀가 공부를 잘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런데 부모가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반드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모도 잘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머리가 있는데 환경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이만큼은 나는 힘들었어도 내 자녀만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부하라고 그렇게 물론 아이가 가진 재능과는 상관없이 아이는 그림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데 우리들은 의사시키고 싶고 판사시키고 싶고 이런 욕심에 자꾸 공부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스포츠 스타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축구가 유명하면 애들 축구 시켜보고 골프가 유명하면 골프 시켜보고 얼마 전에 정현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상위권에 올라가니까 그걸 보고 초등학교 엄마들이 죄다 테니스 채 들고 이제 아이들 테니스 시키려고 거기서 이제 입상만 하면 수억 원씩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자녀 덕 좀 벌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당연한 거예요. 저도 부모가 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아내도 제가 그러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이제 첫째가 만 3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요즘 초등학교 1학년 때 원래는 거기서 기역 니은 가나다를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다 배워서 가야 된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왜 애가 말을 아직 못해요? 글을 아직 못해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걱정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봄이를 어떻게 가르칠까? 쟤를 잘 가르쳐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 욕심이라는 거죠. 좋은 걸 주고 싶지만 아이의 재능과 상관없이 우리의 욕심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반드시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그런 것만 요구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의 회복인데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면 그냥 이코르 신앙은 믿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고 비슷해요. 신앙의 신자가 믿을 신자고 앙자가 우러를 앙자래요. 이 우러를 앙자의 의미가 우러러보다 경모하다
앙모하다, 의지하다, 의뢰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신뢰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께만 내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지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이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인데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명령하면서 성전 수리를 하면서 그곳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과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는지가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오늘 열왕기하 2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이제 증손자예요.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왕과 그 아들이 이대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악이 끊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게 요시야 왕 때인데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성전 개혁을 하고 또 신앙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다시금 떼보자라고 하는 것에 그 기반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요시야 왕이 왜 놀랬느냐? 율법책이 나와서 놀란 게 아니라 말씀 없이 살아왔던 세월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실은 우리 조상이 어떻게 유실돼서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아예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중심지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 수리를 했더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나왔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요시야의 반응을 보건대 분명히 이 재앙과 심판에 관한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받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갔고 그런 모순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요시야 왕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보건대 우리 조상이 나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우리의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책을 기록된 이 말씀을 듣자마자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옷을 찢어서 울부짖었다.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놀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채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혈통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전통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신앙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겠습니까? 이제는 여호와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보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책을 발견하고 흥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시야 왕이 신앙의 회복, 경건의 회복, 말씀의 회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다면 발견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고 서기관이 읽어줬을 때에도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흥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리라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 가짐, 그 마음가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흥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또한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자세나 마음, 생각 등 우리 스스로가 무엇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내 경험, 내 지식, 편협함, 나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는 있지 않은지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도 제 모교회가 이제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몇 대째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또래 친구들도 벌써 3대째, 4대째 접어든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한 친구가.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고 봤더니 엄마가 무슨 교회냐고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시고 지금 권사님이신데 무슨 예배냐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공부하라고. 옆에서 보면서 신기하죠, 저는. 나는 저런 부모가 없는데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친구가 쫓겨다니고 막 부모님을 피해 다니니까 신기해가지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중순 넘어가면서 친구가 안 보여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어떡하겠습니까? 엄마 말대로 예배 드리는 걸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좋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래 자기가 그 목표로 했던 대학교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실력으로는 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안 나와요. 이제는 엄마가 얽매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없는 삶에 얽매여서 예배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의 세대들이 3대 4대째인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아니면 안수 집사님이고 어떤 분은 목사님도 계신데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 간혹가다 친구의 소식을 물어보지만 그 친구가 교회에 나왔다라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네, 공부를 선택하고 삶의 미래는 선택했는데 여호와를 버리는 미래가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많은 청소년이 그렇게 부모의 등살에 밀려났고 예배가 아닌 공부와 학업에 치중하다 보니 지금도 역시 그런 현상들이 개교에서 일어나요. 제가 대학 학부 1학년 말부터 교육 전도사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교육 전도사를 시작을 한 거 횟수로 따지면 9년째거든요. 아, 교회에서 내가 전도사다, 목사다 된 게 벌써 9년째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시험 때가 되면 없고 안 가도 된다고 종용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렇게 공부하라고 내몬 부모님의 믿음은 그런 거죠. 지금은 좀 아껴서 공부하고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나와라. 그런데 머리가 커버린 그 아이가 엄마의 말을 그때 듣겠습니까? 친구들이 좋고 술이 좋고 세상에 가치가 좋은 그런 생각이 됐다는 거죠. 그런 부모의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인가 끊임없이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기도 하면서 참 비참한 게 성경에서도 그 어떤 신학책에서도 그런 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기본적으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에게 서슴없이 예배 빠져도 돼. 지금은 공부할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인데 예배 생활을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죠. 가장 기본을 잘했으니까 잘한 거지 그냥 당연한 거지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중심이 무너져 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거부감만 생기고 다른 생각만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 예배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몸은 여기에 있으나 이미 마음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구약학 교수님이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신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와 여러 유럽 나라들이 지금 막 오래된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이 되고 클럽이 됐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부로 유럽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본인이 오랫동안 그곳에 유학하면서 그 현지 분들, 프랑스 사람들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하고 이게 교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분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 그분들은 여전히 아직도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유럽 교회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대요. 비록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나이대의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 유럽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봐보자. 우리나라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언제 들어온지 아십니까? 1885년 4월 5일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절에. 제가 왜 연도를 잘 못 외우는데 제가 1985년인데 100을 빼니까 쉽더라고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복음주의 선교사라 해가지고 개신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도 고작해야 135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150년도 안 되는 역사 속에서 온갖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벌써 줄었어요. 학교 가면 아이들 아직 많거든요. 안 와요. 젊은 청년들 많거든요. 제 또래 청년들 아직도 그냥 노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돈 버느라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안 와요. 우리가 지금 유럽 교회를 말할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유럽 교회는요, 개신교의 교회의 역사만 해도 400년, 500년 된 교회가 엄청 많아요. 100년짜리들은 교회라고 명함도 못 내민대요.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100년, 200년은 교회라고 이야기도 못해요. 그곳에서 300년 정도 돼야 교회 좀 오래 왔구나. 400년, 500년 정도 되면 큰형님이라는 거죠.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몇백 년 된 교회와 150년밖에 안 된 우리 교회의 현상이 똑같느냐. 우리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 땅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많은 선조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믿음의 후예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가면 복 받아.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교회 가면 오래 살아. 잘 살게 돼. 이런 게 다였거든요.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가셨으니까요, 교회를.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말로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서투를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짜 백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사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읽진 않았지만 23장 26절 27절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므낫세 이야기가 함께 나오면서 요시야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의 그 죄악 때문에 요시야 왕이 너무 잘했거든요. 성전 수리하죠. 모든 우상 신상 다 때려 부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가르치죠. 그렇게 온전하게 신앙 개혁까지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야, 내가 너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게. 그러나 반드시 유다는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요시야 왕처럼 계속해서 개혁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 혹은 우리 때에 므낫세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하는 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못 돌이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자가 나와도 오늘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때에는 안 그럴게. 그러나 반드시 내가 유다를 무너뜨리리라. 우리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므낫세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전한다고 했었을 때, 올바른 신앙을 전한다고 했었을 때는 반드시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나부터가 내가 요시야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같은 죄인인데 말씀 앞에 내가 자복하여 엎드러져서 요시야처럼 통곡하여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을 바꾸리라. 내 삶을 온전히 드리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소리가 첫 번째로 그런 기도 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말씀 들음으로는 그런 예배로는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받은 자 중에 요시야 왕처럼 신앙의 회복과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반드시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진정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것이라 확신하시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시고 반드시 나부터, 우리 자녀가 아니고요, 나부터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되는 삶을 보여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시고 날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